교회가 평안하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조건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우리 예배에 원래 저는 2024년도 첫 시작할 때 설교했던 것 가지고 마지막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했는데 올해는 너무 부응한 게 많아서 너무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셨구나.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구나. 그 치유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이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내년에 또 첫 해의 첫 시간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뭘 우리가 좀 고쳤으면 좋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었습니다. 2년째 되었는데 여전히 주변에 블레셋이 여러분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경계선에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위협적인 존재를 보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 진영으로 쑥 들어갑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한번 해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블레셋 군대도 이제 군대를 일으킵니다. 병거 3만 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병을 6천 명을 데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이제 옵니다. 길갈까지 쭉 올라왔어요. 길갈에 이제 진을 딱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숲풀에 오늘 본문 앞뒤를 읽어보시면 숲풀에 굴에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요단 동쪽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 동쪽으로 그냥 아예 이민을 가버리는 피신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 왕이었던 사울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군대로 이렇게 징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니까 마음이 조급하죠. 블레셋은 눈앞에 큰 군대로 눈앞에 딱 서 있고 나와 함께 싸워줘야 될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텐데 우리 빨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주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럼 사울이 이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울이 지금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도망가고 이민 가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줄어드니까 너무 급박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떠나가면 누구를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나? 누구를 나의 군대로 세우고 싸워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급박한 나머지 이 사울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왜냐? 제사를 드려야지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사무엘이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사울이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탁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마침 또 사무엘이 딱 올라옵니다.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나서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없는데 예배가 드려졌네요.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가 드려졌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가고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이유 있는 변명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당신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지켰으면, 급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나라를 영원하게 보존해 주셨을 테인데 그렇지 못하여서 급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중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사람을 택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너무 급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섬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갈 터인데 왕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는 되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전쟁은 수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숫자로, 군대의 크기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여러분, 이게 기억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자기 군대를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수적으로 연약한 것 같으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모여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한데 자꾸 떠나가 버리니까, 자꾸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해낸 게 빨리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하시면 5이 100을 이길 수 있고 100이 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눈먼 사람들하고 싸워도, 다리 저는 사람들하고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5명이 나가도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나가서 10,000명을 이길 수 있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고 있으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약속을 잊고 있으니까 눈먼 사람들에게도,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멀쩡한 군인이 나가서 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여러분 300용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미디안에서 여러분,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드온과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요. 10,000명을 보내고 70,000명을 보내고 7,000명을 보내고 다 돌려보내고 겨우 남은 게 300명 남았어요. 그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모래알 같은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겨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군대는,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한 사람을 더 모으는 게 여러분 급한 거예요. 한 사람이 덜 떠나가게 만드는 게 이게 급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있었을 때 전쟁에 나가는 게 이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술 행위를 하는 것처럼 주술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부적과 주술 행위와 거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 사울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급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급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급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다 뺏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지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라서 막 쌓아가는데 기존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아서 왕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한다, 모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쌓는 것을 못 쌓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 느헤미야와 아주 친한 관계 속에 있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 주변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마야가 평소 같으면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스마야가 여러분 두문불출합니다. 집에서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내 친구가 어디 아픈가? 알아 누운 건 아닌가 싶어서 병문안을 갑니다. 집에 병문안을 가는데 이 스마야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니도 이 이야기 듣고 있지 지금 이 소문 듣고 있지 너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 딴 데 가지 말고 괜히 밤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오늘 여기에 있자. 나랑 오늘 여기에 있자. 여기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보면 외소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우리 들어가서 숨어 있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소에 들어가면 외소는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는 제사장 지성소 바로 직전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몸가짐 단장하고 이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누가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곳이니까 네가 여기에 숨었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 우리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오늘 밤 숨어 있자라고 이렇게 스마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급한 일이고요.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주 급한 일이에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스마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자기를 잘 알아요, 느헤미야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외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인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망령되이 행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딱 그렇게 꾸며놓고 있었던 거예요. 뇌물을 받고 만약에 외소에 딱 느헤미야가 딱 들어가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급한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 자기 생명이 살아야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것 아닙니까? 이 급한 일이에요. 자기에게도 급한 일이고
남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급한 내 생명을 지키는 게 급한 걸로 알고 급한 줄 알고 외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있었다면 앞으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고 저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도 지어지지 못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요. 급한 일이 우리 앞에 탁 주어지면 그럼 그거 막 해결하지 못하면 막 다 쓰러지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막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한 일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여러분 막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의를 어기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급한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면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늘 중요한 거에다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급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급한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바알과 아세라 숨기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혼나고요.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요. 한 번 징계를 받고 또 한 번 징계를 받고 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못 깨달아요. 왜 여러분 못 깨달을까요? 시대가 바뀌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시대가 바뀌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당장 중요한 게 농사잖아요. 농사가 당장 급한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열매들이 곡식들이 많이 달려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에게는 급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농사가 잘 되게 비를 내리고 물을 공급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섬겨야지. 저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면 우리 곡식이 없어지니까. 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급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출애굽시켜주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에게 여러분 자꾸 마음을 빼앗길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급한 일 마치고 나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겠지. 더 교회 생활 더 잘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을 여러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일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네 번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분해요. 급하고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요.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사람들은 여러분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걸 먼저 한대요. 중요한 일을 뒤에 놓고 급한 일들을 하려고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급하다고 생각해서 다 해놨는데 이게 해놓고 나니까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벌써 떠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딱 놓고 이렇게 하는 일. 급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딱 놓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도 지키고 급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이게 여러분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가족들은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믿음이 믿음 뭐 중요하지 않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있는데 손을 못 드는 겁니까? 건강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여러분 오늘 불량품 제가 하나 먹어도 여러분 내일부터 건강 잘 챙기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시커 먹고 내일 다이어트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급한 일처럼 생각 안 해요. 그죠? 이게 중요한 일인데 급한 일처럼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이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이게 뭐 건강 이거 뭐 급하지도 않은데 뭐 중요하지만 여러분 급하지 않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지만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미뤄요. 내일 운동하지 뭐. 내일부터 건강식 먹지 뭐. 이렇게 자꾸 미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나의 건강을 잃어져 버린 내 건강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죠.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급하게 느껴지던가요? 오늘 당장 예배를 안 드리면 오늘 당장 내가 이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다. 벼락 맞겠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급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오늘 못하면 뭐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다음 주 못하면 그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뭐 저녁에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믿음이 그 중요한 믿음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미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미루어지면 생각하고 뭐 늘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뭐 어디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걸 여러분 그 중요한 때에 감당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를 하나 베풀어 놓고 비유를 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장가 갔어요. 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소 샀어요. 나 소 10마리나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나는 밭 샀어요. 나는 논 샀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사는데 여러분 그거 급한 거예요. 장가 가야지요. 시집 가야지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소 사야지요. 맞아요. 소 사야 돼요. 밭 사야지요. 집 사고 차 사야 되죠. 맞아요. 그거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시기를 딱 놓쳐도 여러분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좀 더 모아서 소 12마리 살 수도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어요. 좀 더 여러분 잘 모아서 밭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여 안 하면 그때 참석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잔치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 쫙 열려져 있는 건데 그 초대가 끝나면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딱 닫히는데 가서 뭐 다음 주에 믿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때 여러분 중요한 때에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 놓치면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찌무라 간조가 여러분 평생에 그 신조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1일 1생이라고 했어요. 1일 1생. 나는 하루가 나의 한 생이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나의 일생이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인간이다. 이 하루 동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인간이다. 그렇게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일 1생.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지금 이 생이 마지막 생이기 때문에, 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일평생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이다.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이 믿음을 타협했다면 나는 일평생 믿음을 타협한 하나님의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또 펼쳐졌을 때 급하지 왜 안 급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왜 안 급합니까? 밭 사고 논 사는 일이 왜 안 급합니까 여러분? 소 사고 소 훈련시키는 거 왜 안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왜 안 급하겠습니까? 급해요 여러분. 급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더 좋은 소를, 더 많은 땅을, 더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장가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모토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급한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사울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지 되는 건데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졌겠습니까? 이겼겠습니까? 이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팍싹 졌으면 사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분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지. 그것도 많은 인원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여러분 그 전쟁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야, 요나단 혼자 나가서 막 싸우니까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용기가 백배하여서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인원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겨요. 이기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예배드려도 괜찮네. 아, 내가 예배드려도 되네. 이기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 사울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전쟁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무엘을 제사 드리고 사무엘과 함께 제사 드리고 나아가서 이기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이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버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뭐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거꾸로 때린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긍휼을 하심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도와주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게 아니었네. 이게 더 중요한 거였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내가 이겼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기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쭉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툭 닫혀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오목사가 모아교회에 부임한 지 7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모아교회 장로된 지 3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우리 교회 모아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1년에 2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져요. 급한 게 보여요, 여러분. 급한 게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놓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부장이 된 지 1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가
이사 간 지, 큰 교회, 큰 집으로 이사 간 지 1년에, 2년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진급한 지 몇 년에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건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급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해져요, 마음이. 그럼 엉뚱하게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년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년은 뭐 이렇게 체제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러니까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2년째 되니까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뭘 이루느냐, 이걸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급한 거에 마음이 뺏겨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12장 사무엘상 12장에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행하는 큰 일을 좀 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서서, 그냥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뭐 막 급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 다 준비하고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괜히 앞서가서 막 뭐 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건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12장입니다. 12장 22절, 23절 쭉 보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승리하게 한다. 너희들을 이기게 한다. 너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급한 일에 여러분 목매지 않아도 장가가게 하시고 시집가게 하십니다. 소 사게 하시고요. 땅 사게 하시고요. 하세요. 우리가 막 그게 급한 일이라고 그게 막 몰려서 그게 몰두되어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자기가 택하였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울에게는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가 놓쳤을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내년 한 해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죠. 왜 안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급하죠. 먹고 사는 일이 왜 안 급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자기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굶기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년 한 해도 부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꼭 사십시오. 꼭 사십시오. 소를 사십시오. 꼭 소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소도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예요. 10마리. 소 10마리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소 10마리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밭도 여러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가도 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집도 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급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놓치고 여기에만 전전긍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 주시는 일 앞에 중요한 거 꼭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먼저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